예, 오늘은 사사기 9장 30절부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30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서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한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므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서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서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 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예, 오늘 사사기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오늘에까지 이르렀고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줄거리를 보면은 기드온이 죽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만히 가서 그의 어머니와 또 형제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여룻바알 곧 자기가 아버지 기드온의 아들이 지금 70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70명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소위 이제 선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선동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70명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섬기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세겜 사람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 아비멜렉은 도대체 이러한 생각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멸하라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살려둔 가나안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 왕을 세우고 왕이 다스리게 하는 그것을 아비멜렉은 보았습니다. 그거를 아비멜렉은 이제 말하는 소위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그것을 뽐따서 자, 우리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자. 왕을 세우면 더 이제 우리가 외세로부터 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도 저런 미디안이나 또한 애굽이나 저런 나라들과 같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은 소위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기드온이 참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들이 많은 중에 특히 또 세겜에 있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명인데 이 사람들이 참 신사적입니다. 그렇게 아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사람들이 능히 이 법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그 지식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지키면서 사람이 만든 법으로 그렇게 또 왕을 세우고, 자, 이런 것에 아비멜렉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지만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아들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노아의 아들 중 함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중 이스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 중에 에서가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그 역사를 이 아비멜렉은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제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죠. 이걸 보고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비유로 말합니다. 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래서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감람나무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 기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걸 왕을 세우려고 하는 나무들의 그 청을 이제 고사를 하고, 또 이제 포도나무에게로 갔죠. 포도나무에게 이르기를 네가 아주 시원한 열매를 맺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포도나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포도 열매를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나무들은 또 누구에게로 갑니까? 무화과 나무에게로 갑니다.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어디에 갑니까?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말하니까 가시나무는 그 청을 덥석 이제 받아들이죠. 내가 왕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그늘로 들어오너라. 가시나무 그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시나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리지요. 고통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요담이 일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아니, 기드온과 같은 선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아비멜렉을 없애버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그 피가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복을 시켜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또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겜으로 가서 또 세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선동을 하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을 신뢰하게 되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은 누구고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서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아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랬죠. 자, 여기 에베스의 아들 가알은 누구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입니다. 세겜 땅. 아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묘실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제 사라를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장사할 땅이 없어서 땅을 찾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묘실을, 그 밭을 공짜로 주겠으니 거기다가 장사를 하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기어코 나는 그 땅의 값을 너희들에게 쳐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겜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그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두셨다 그랬죠. 과연 여기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비멜렉을 처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우셔서 아비멜렉을 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제 그 세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세겜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에 나타났듯이 이 세겜 사람은 그 하몰의 후손입니다. 이 하몰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세겜 땅을 정복을 했으면 이들을 완전히 멸했어야 하는데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간하는 가운데 누구가 지금 피해를 보게 됩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지는 게 아니고요.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은 아비멜렉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 와가지고 그 성문 망루에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올라가가 있을 때에 그 밑에서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무려 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전쟁에서 이기는 아비멜렉의 그 작전, 아주 그 지혜로운 작전을 보게 되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고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 기드온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전술도 뛰어나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주 꾀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물론 세겜 땅이라는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능히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를 맡기셨으면 그는 아마 32,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지혜로운 작전으로 미디안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자, 이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아비멜렉이 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비멜렉이 이긴 전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부르게 될 부작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때부터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끄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끄는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율법을 어떻게 버리게 될까요? 율법 자체를 그들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들이 버린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율법을 법으로 지키고 율법을 법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이 율법을 법으로 알고 그렇게 지키며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로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그냥 두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외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으며 지킬 나라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않을 사람과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쓰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제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를 이간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세우셨습니다. 악한 영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만약에 아비멜렉을 물리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지금 세우신다면 기드온은 잊혀져 버리게 됩니다. 300용사, 고작 300용사를 가지고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을 이긴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을 통하여 기드온의 300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처음에는 승리했습니다. 첫 성문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은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자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멸하시는데 아주 연약하고 큰 장군도 아닙니다. 대단히 용감한 사람도 아닙니다.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 그 돌을 아래로 내어 던짐으로써 그 돌에 맞아서 죽게 하십니다. 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참 요새 젊은 아이들의 표현으로 헐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여인의 손에 들린 그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은 죽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죽어가는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무시한, 함이 아버지를 무시한, 가인이 아버지의 믿음을 무시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내 창피스럽다. 쪽팔린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어떻게 그가 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믿음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세겜 땅 한 부분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릴 왕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비멜렉이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은 사라져갔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무시한 그 죄악입니다. 아비멜렉의 믿음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무시한 것입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악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무시한 그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며 그 다스리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굳게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그 약속, 그 의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단호하심과 변개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